잠시만.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날씨가 되게 이렇게 추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한 주간 또 잘 지내기를 바라고, 오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은 영상 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을 배우며 또 드리며 나아갑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그 다음에 부를 찬양은 나는 믿네 라는 찬양입니다.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저 하루마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또 찬양 또 잘 들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말씀은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였죠?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셨죠. 이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죠. temptation, 시험, 미혹. 그다음에 또 유혹 이런 거예요. 유혹했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지붕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누가 바치는 천사가 받쳐줄 거다, 살려줄 거다. 이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세 번째는 나에게 경배하라. 누구에게? 사단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뭘로 이겼냐면 뭘로 이겼다 그랬죠?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기시고 또 다음에는 떨어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이겼고 사단이 나를 경배하라. 그럼 모든 거 다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이제 드디어 세상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 도표를 보면 예수님께서 BC 4세기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어요. 자, 동방 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으면 이쪽에 페르시아만 있어요. 페르시아가 있는데 이 페르시아 이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가 있는 이쪽에서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았던 헤롯 대왕이 질투를 하죠. 질투를 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자. 자,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 갓난 아기들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 애굽으로 이쪽에 있는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일로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이곳에서 30살까지 살게 됩니다. 몇 살까지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30살까지 삽니다. 직업은 뭐냐면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제 30살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33살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제 세상에 딱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를 해요.
자, 세례요한도 뭘 선포했냐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원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모든 불의를 다 없애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그 순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뭐하죠? 유혹을 받았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셨냐면 천국을 선포했어요. 이 천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데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천국 선포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옛날 약속, Old Testament고요. 이거는 New Testament. 그러니까 옛날 약속, 그다음에 이거는 새 약속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을. 근데 이때 선지자들이 있자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예언자들이 좀 많이 있었죠. 어떤 선지자가 기억나요? 뭐 에스겔, 다니엘, 뭐 호세아,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 희망이며 구원의 빛이 오실 거다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희망과 구원의 빛, 갈릴리 사람들. 아까 말했던 갈릴리가 어디 있었죠? 갈릴리가 다시 한번 지도 볼까? 이렇게 있다. 여기가 갈릴리라 그랬죠. 요단강, 그죠? 요건 사해, 요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이 갈릴리 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그리고 오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어떤 약속이냐?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희망이며 구원을 주실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는 뭘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고 이건 다소 예수님이 올 거다. 이 약속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자, 그러다가 뭐냐면 예수님이 딱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뭘 했냐면 요한도 선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우리 성경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뭘까요? 자, 보세요. 이 땅에는 자, 조금 목사님 지우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는 뭐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자, 잠시만 기다려 볼까? 자,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어떠냐면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나라는 누구냐면 왕이 누구예요? 사단의 나라의 왕은 사탄이에요. 그 사단이 이끄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주신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사단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은 다 사단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면 왜곡시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꼭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신 땅에서 뭘 하게 죄 짓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나라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줘요. 뭐 물질도 주고 또 사람도 주고 자기가 즐거워 싶은 쾌락도 주고 이 땅에서 성공도 하게 하고 다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죄짓게 만드는 사람을, 그래서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만든다. 이게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누가 가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죄를 짓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죄를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신 죄값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여기서 죽으셔서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 그죠? 교회죠, 교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을 주냐면 66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면 땅에서 뭐 복을 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복 받은 친구들은 결국 나중에 어디를 가냐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결판 짓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느냐,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고 죄 가운데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냐 사단의 나라 백성이냐, 이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들, 또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면은 최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것은 사단의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뭐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지 않으면 어디 갈 수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하는 나라는 반드시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뭘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천국,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면 선물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뭘 박은, 자기의 죄를 못 박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요한이 선포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다 왔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다, 지금 조금 있으면 세례바로도 올 건데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을 비출 것이다 라는 구원이에요.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 왜냐하면 이 갈릴리 땅은 어두웠다라는 거면 죄로 물든 땅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면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옆에도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뭐냐면 믿지 않았어요. 네가 예수면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그렇게 힘이 없냐? 나도 구원해보고 니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던 이 사람은 지옥을 갔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강도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낙원에 이를 때, 천국에 이를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여자분은요, 간음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너가 이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여인도 용서해 주셨던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 뭘 회개하는 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으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왜 가버나움과 갈릴리에 사는 자들이 흑암에 앉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라는 거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다. 이렇게 지도를 보면 옛날에 그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과 함께 한 나라만 딱 시므온 지파만 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10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엄청나게 죄를 짓다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BC 722년에 누구에게 망했다 그랬죠?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때 망할 때 이 북쪽의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가득한 곳, 이래서 그 갈릴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흑암, 깜깜하다. 흑암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죄가 가득한 곳, 어두운 곳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별명이 뭐냐면 어둠의 영이에요. 어둡게 하는 거. 사람들을, 영혼을 어둡게 하고 생각을 깜깜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모든 행동을 깜깜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밝은 대낮에 지지 않고 어두운 밤,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으로 가서 죄를 짓는다. 흑암인 거예요. 흑암. 이 모든 것들을 앉아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흑암 속에 사는 백성들로 취급을 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갈릴리 땅을 뭐라고 하면 죽은 땅이라고 해요. 죽은 땅. 어떤 땅? 사망의 땅,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이 땅에는 빛이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은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땅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빛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땅,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고 빛의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 어둡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 믿냐면 이 땅에서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당장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이 땅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명품 집에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를 진학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어둠이에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가요. 그런데 빛의 나라,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워도 잘 사는 사람 성공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늘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고 사단의 나라에 머물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나의 삶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지며 황폐해질 때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절대 희망이며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내 마음속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오랫동안 죄짓고 있는 것, 반복해서 짓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어야 될 죄, 이런 모든 것들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빛에 있다가 다시 또 어둠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사망, 흑암에 있는 사람이죠. 흑암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가 다시 또 죄를 짓고 어둠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자꾸 가도록 죄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 그다음에 어떤 영상들, 친구들의 이야기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다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친구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처럼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한 주간 평생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 힘있게 찬양할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 사단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나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친구들은 빛의 나라로 이전을 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멋진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 이겨서 계속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도 또 학업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